청하옵나니 지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살 要讲呢，电强子原来是哪里去？电强子原来是哪里去？这个是这个，这个 question. Few minutes. I would like to have some.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통 남아시아 법회 같은 경우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법당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준비하셔서 내일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휴식 시간에 His Holiness, So, your 질의응답- previous teaching, you said that actually when we do the meditation, 수학거도. 지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지금 영어 통역이 아직 화장실 갔다가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in 그래서 our previous lesson, you said something about when we do the 지금 emptiness 도착하셨습니다. meditation.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무아의 그러한 And then when it 수행 becomes unstable, we actually shift it to the mind stream and meditate on the mind stream. Okay, I repeat. The Holiness teaching the last 2 years, he mentioned when we 동일과. 그래서 매일 10시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겠다고 질의응답을 받으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화장실 갔다 오신 이후에 달라이라마 스님께 질문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nalytical meditation during the emptiness meditation. And then when it becomes unstable, we actually shift it to the mind stream. We meditate on the mind stream. That's actually 그래서 달라이라마 everything. 성화께서 약 2년 전에 말씀을 공성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계속 혼란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s in the nature of shunyata. However, you see, I think here we're going to explain. You see, okay. Meditate on 그래서 shunyata of mind. 그래서 그 공성을 수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공성을 사유하고 공성을 보고 있는 그 마음 자체 또한 공하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성의 대상의 공성을 보고 있는 그 마음 또한 공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함 자체도 공하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으로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 또한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 또한 아니며 현재라는 그러한 현재라는 그러한 틀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의식의
의식 또한 공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우리의 그 공성을 수행하는 공성을 수행하는 그 마음조차도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의 그 본질은 오로지 공함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의식이 있는 것 또한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 또한 아니며 현재에 머무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항소로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공성을 수행하는 그 마음 또한 공하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 오로지 비어 있는 것이다,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가 공성을 수행하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나의 의식이라는 것, 그 공성을 수행하는 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자꾸 있다만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이 그 방법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태국의 비구스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Your Holiness, how do you know that you have achieved true emptiness when you can still feel at most times? So how do you know when you will actually get true emptiness? 공성을 스스로가 깨쳤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의 답변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찰과 분석을 통해서 그 공성, 그래서 그 대상 그 자체 그 대상이 저 대상의 공안과 그 대상인 그 대상의 실체가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라는 것은 무아인가, 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그 생애와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부처님이라는 그 바깥 대상의 부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기에 달라이라마가 앉아 있구나. 그러면 나는 태국 스님이다. 그러면 나는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태국 스님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바로 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국 스님의 이 육신,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태국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러면 지금 스님의 태국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스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태국어로 말하는 당신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지금 태국 스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스님께서는 태국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과연 실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어떠한 것도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나머지가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구나.
오로지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이것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없겠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독립적인 나 태국 스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태국 스님의 이 육신 그리고 태국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그리고 이 의식 이러한 것들이 그 태국 스님의 그러한 모습과 태국인과 태국 스님을 형성을 했지만은 부처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한 분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습니다. 도대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부처 그래서 우리는 부처의 말씀, 부처의 모습, 부처라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대상에 어떤 경계로서 부처가 있다, 부처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자꾸만 생각하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집착하는 진실로서 있어야만 한다는 어떻게 그 진실로서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관념으로서 움켜진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여러분들의 그러한 감정 그리고 감정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공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그래서 우리가 바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냐 그래서 그 바냐라는 것은 무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편을 통해 그 바냐를 통해서 비로소 공성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차 다 나누셨는지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불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신 것은 빨리어로 3장을 설하시면서 3장을 이제 설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이라는 것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 사문이 되시고 출가 사문이 되셔서 자신의 가족과 그러한 세속을 전부 다 여의신 이후에 6년의 고행을 하시고 그 삼매에 드셔서 무아의 그러한 관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 무아의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쌍수의 그러한 그 수행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개정해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장의 그 가르침들, 그 율장과 그리고 이제 사마타의 그 선정을 닦는 그러한 가르침들과 그리고 지혜를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제 3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사성제 설법에서 전부 다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초전법륜 바라나시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셨고 초전법륜의 그 핵심 가르침이 사성제 설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중전법륜을 굴리셨고 중전법륜을 중전법륜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야부경을 설하실 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그 제자 제중들에게 반야부경을 설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기 예를 들면 우리가 반야신경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과 사리자 존자께서 서로 그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그러한 그 경임을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 계신 가운데 관세음보살과 사리자 존자께서 반야신경의 그 가르침을 서로 묻고 대답하시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반야부경을 설하신 중전법륜과 같은 경우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한 그러한 천신의 모습을 하신 보살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러한 근기가 되는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관하신 그러한 설법이 바로 중전법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근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러한 업과 번뇌가 어느 정도 정화된 그러한 중생들, 그러한 제자들 중에서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러한 분들을 직접 친견할 수 있고 이러한 분들로부터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근기가 되는 제자들에게 설하신 설법이 바로 반야부경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팔리어로 반야부경을 설하지 않으시고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야부경 자체를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서서히 그 산스크리트어로 주석이 달려지게 되고 그러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산스크리트어가 그 주 언어가 된 것 또한 이러한 경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그 지구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날란다 승원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원에 많은 그 불교의 스님들께서 주석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수행하셨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명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명학에 있어서 오명학인데 불교학, 인명학, 성률학, 의학, 공예학 이 5가지의 오명학과 그리고 소소의 그런 그 가르침들을 전부 다 날란다 승원에서 배우고 수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야부의 그 해설들을 보면 용수보살과 그분의 제자들의 그러한 제자들께서 활성화시킨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용수보살과를 비롯한
이러한 진나, 법칭 이러한 논사들의 그러한 주석에 그 글을 쓰시는 문장력과 그리고 문장의 그러한 흐름들을 볼 때 매우 그분들이 그 문장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의 그 가르침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매우 훌륭했음을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훌륭함을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그 설하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출가 사문의 계율과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신 그 출가 사문의 그러한 계율은 전부 다 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를 우리가 상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그래서 그 부처님의 계율을 말을 할 때 그 계율을 말을 할 때 네 가지의 학파로 또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그 상자부에서 말하는 그 계율의 그 법맥과 그 전승맥과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과 그리고 그밖에 아시아 국가의 전파된 그러한 계율의 율장의 그러한 전승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계율에 있어서 근본계와 소속에 있어서는 결국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어에서도 그 90 그래서 그리고 그 소속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 계율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범어로는 112개가 있으면 이제 소속에서는 그 100개 저 남짓된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율의 그 숫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한국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그 계율에 있어서 한두 개의 그런 차이가 많고 적음에 하나 혹은 그러니까 많아도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더 많거나 부족해도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부족할 뿐 계율의 숫자와 그 계율의 근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율장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해학을 말을 할 때 인무아만을 이제 설하신 인무아만을 이제 주장하는 쪽과 그리고 인무아뿐만 아니라 법무아까지도 이제 말하는 쪽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된 그 경장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인무아설만 하셨지 법무아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거론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도 이러한 것도 바로 빨리어 경장을 살펴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는 것이 무아이다라는 것일 뿐 그 아가 아닌 그러한 제법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그 설은 따로 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빨리어 경장의 그 부처님의 설법 그 가르침은 우리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터전이 됩니다. 터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실수를 범하기를 범어로 된 거는 대승이다. 그리고 빨리어로 된 것은 상자부의 그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대승은 뛰어나기 때문에 상자부의 가르침들은
소승이다라고 비하하는 그러한 그 성향,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승이라 해놓고 무엇이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대승이라 했지만은 이것은 힌두교의 그러한 그 의식을 집전하는 그러한 그 힌두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팔리어로 법을 설하셨을 때 그 사성제가 그 불교의 틀이 되고 그 틀이 되는 데 있어서 팔리어의 경들은 불교의 그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제를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를 설하시고 이 제를 설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제와 속제를 말을 하게 되고 진제에 있어서 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공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비로소 임무화와 법무화를 말을 하게 되고 임무화와 법무화를 설함을 통해서 서서히 그 공성에 대한 그 견해를 서서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이다, 나는 소승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습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자부의 그 팔리어로 된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뿐만 아니라 율장에 있어서 결코 한치의 다름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와 설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바가와토라는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예찬하는 귀문에 있어서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스님들의 그 억양과 발음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미뤄 봐도 전부 다 그러한 그 나라의 억양과 그리고 나라의 그런 전통 습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핵심이 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시아 각 개국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나시에 티베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대학에서는 이제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가르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산스크리트 학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학에 팔리어로 이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러한 스님들을 초빙해서 팔리어의 경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 스님들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법문을 와주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먼저 보만론 보겠습니다. 먼저 보만론 하겠습니다. 지금 보만론을 보시면 41페이지부터 지금 교재는 4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통역을 할 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논서의 그러한 제목이 무엇인가 보만론이다.
그래서 그 보만눈이라는 것은 이제 왕에게 들려주는 그 보석 목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서 지금 그 용수보살께서 많은 왕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왕의 이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왕이었는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려주는 보배 목걸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왕에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 현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값지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탈,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일체종지라고 하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을 그것을 이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과 같은 경우 용수보살께서 그 중관 이치 육론이라고도 합니다. 중관 이치 육론이라고 해서 6가지 논설을 말하는데요. 그 논서 중에서 하나인 중론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성만을 설하시고 있지만 이 보만론과 같은 경우 왕에게 그 법을 듣는 그 주 제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궁극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하는 그 예찬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번역가 티베트의 역경사가 이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을 그 핵심으로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수 동작계 예찬을 한다라면 그것은 해학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불보살님께 그 예경하는 것은 그 계학의 그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어로 그 경이 약 100권 이상이 번역되었고 논장이 약 200권 이상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원측 스님의 해실밀경소 와 같은 경우 티베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원측 스님의 해실밀경소를 보면 먼저 그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으로 해실밀경소라고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티베트어로 해실밀경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도어로 라자 빨리까타 라트나 말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된 그 논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자 빨리까타 라트나 말리. 그래서 이 논서의 그 출처를 먼저 밝히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언어로부터 이 논서를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사들께서 그 티베트의 역경사들께서 그것을 최근에 많은 번역가들을 보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어를 맞춰보면서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티베트 역경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전부 다 자신이 이해하고 전부 다 안 다음
그것을 번역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그 인도 산스크리트어 심지어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된 경과 논서들을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다시 한번 그 티베트 언어 자체를 티베트 학 자체를 계속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왕의 그 티베트 당시의 그 티베트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단어를 통일하고 그 단어들을 그 통일하는 그러한 그 집대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어라는 것이 티베트의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전파되면서 역경사들이 티베트어로 경과 논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어와 학 또한 서서히 발전시키기, 그러니까 같이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날란다의 그 날란다 전승의 날란다 승원의 그 논사들의 가르침들을 논장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티베트 스님들이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가장 그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40-50년간 지금 현재 이 그 날란다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워왔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세세하게 상세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어로 라자 빨리까타 라트나말리, 티베트어로 게볼라 땀자와 림부치의 탱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예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예찬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으로서 자비를 대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 중생을 유익해 하고자 그 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10명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호를 보면 능인, 일체지, 부처님, 세존, 열애, 선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그러한 공덕과 그분의 그러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아야 할 바를 전부 다 두루 아시고 그리고 끊어야 할 바를 두루 끊으셨으며 그리고 오로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그리고 그 법을 설하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류와 그리고 어떤 그 법에 있어서 그 법은 반드시 근거와 이치를 뒷받침해서 설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허물에서 벗어나셨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을 하셨으며 일체의 유정의 유일한 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자비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일체의 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지자인 당신께 정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허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전부 다 끊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으로 이제 장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중생을 오로지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유일한 그러한 친구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생을 거듭하시면서 그 법을 배우셨고 배우신 당신께 이제 절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그 부처님께 이렇게 예찬하는 그 규경계를 살펴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그 규경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어떠한 그런 행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을 중심으로 그 법을 핵심으로 예찬하는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회쟁론과 회쟁론, 60정리론 그리고 70공성론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그 해탈을 원한다라 하면 반드시 공성의 지혜, 공성의 견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는 연기를 설하신 대자비한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라고 그 중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설법은 가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도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60정리론을 보면 발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들 이 이치로서 없애게 되니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께 정례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용수보살님의 그러한 중관 이치 6론을 6권의 논설을 살펴보아도 부처님의 그 모습과 행보를 예찬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당신이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법을 말하오니 정법의 그 법의 근기가 즉 법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법의 법기가 되어야 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근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러 억지로 막 주입을 시키게 되면 그거는 공산당원들이 무언가 마구 주입시키는 주입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법을 설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받아들일 근기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법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들을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대로 그냥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법의 그 핵심인 그 법의 그 가르침의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법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강요하고 주입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께 성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품고 오히려 법이라는 것에 치를 떨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여러분과 다투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웃어준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미소로 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가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러한 미소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나를 중심으로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쪽을 보아도 저 사람이 나를
밟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만을 키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그러한 그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조여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나도 행복을 원하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내가 행복을 원하듯이 당신도 행복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당신도 불행을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대하게 된다면 그러한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조이는 것을 놓을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법기, 즉 법의 근기가 되어야 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 그 불법이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나,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내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희열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과 희열과 즐거움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을 때 점점 더 수행을 하려는 의지와 거기에 그 힘을 더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수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파업합니다라는 이런 경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부처님의 불법이라는 것에 크나큰 힘이 있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위신력이 있다라면 그 위신력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먼저 그 삼선치의 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바로 최고선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선의 법이라는 것은 그 해탈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선치를 얻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해탈이 가능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해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이쪽에서는 최고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삼선도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백송에서 말씀하시기를 복덕이 아닌 것은 가장 우선 끊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덕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짐승과 그리고 아기와 지옥에 태어나게끔 되기 때문에 복덕이 아닌 것을 먼저 끊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아닌 것을 먼저 끊고 난 다음에 삼선치의 몸을 받았다라면 다시 한번 나를 집착하는 아집을 끊어야 하고, 나를 집착하는 이 아집을 끊는 데 있어서 끊을 때에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그 복덕의 자량을 쌓아서 서서히 일체 종지라고 하는 부처를 비로소 이루고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쪽 정문에 다 어떤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scarf should wear your own neck. 지금 저 흰색의 카타를 직접 목에 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타를 목에 걸고, 그 카타라는 것은 그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의 맞은편에 그 바깥에 어떤 서양 사람이 굉장히 절실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백송에 보면 먼저 복덕이 아닌 것을 끊고 그만 다음에 바로 그 무아를 알아서 아의 그런 아집을 끊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그러한 삿된 견해들을 전부 다 끊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를 수행한다, 불자라고 하면서 마치 진언을 하고 예불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예불을 하면 성불이 되고 전부 성불이 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언을 계속 독송하고 그리고 예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서 어떠한 사고도 하지 않고서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바른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분석과 관찰을 통해서 먼저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사유하고 그 사유를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실직 경험과 수행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서서히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만론 이 정도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수습 차제 수행의 순서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순서 첫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바로 봐. 있어요. Middle stage there, this one. Okay. The middle stage of meditation. 영어로는 이제 수행의 단계라고도 합니다. 아까와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인도어로 바와나 그라마, 티베트어로 곰페 림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페 림바라고 하는 것은 까말라실라께서 까말라실라께서 티베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샨트라시타, 티송데첸 버방, 그 다음에 파트마 삼바바 이 세 분을 티베트의 3대 그 학자라고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세 분이 그 티베트에 같이 계셨을 때 그때 이제 3회 사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장의 그러한 비구계를 비롯한 계율을 수계하고 계율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러한 율장의 한 부류와 송 티베트의 그 왕인 그 송첸간보 때부터 해서 그 부동의 그 부동의 선정 삼매를 수행하는 그러한 한 부류로 그러니까 한 학교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서부터 그 당시에도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많은 선승들께서 이렇게 티베트에 교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의 그 삼매를 닦는 그 부류 그 학교에서는 그 선정을 닦는 것을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파드마 삼바바의 영향으로서 티베트의 그 머리를 기른 그러한 수행자들 또한 한 부류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법왕 티베트의 많은 왕들이 송첸간보와 티송대친 이런 왕들이 인도와 중국에서 많은 스승들을 초빙하고 법을 청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대의 그 티송대체 왕의 그 재임 기간에 인도에서 그 산트라시타를 모셔오게 되고 산트라시타를 모셔오게 되고 또다시 파트마삼바바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온 때에 그 선정만을 수행한 삼매만을 수행하는 한 파, 그리고 율장만을 공부하는 한 파,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머리를 기르고 금강승 수행을 하는 한 파, 그리고 그 경전만을 공부하는 한 파, 이렇게 점점 이런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역량이 많아지면서 그 선정만을 닦는 그 부류에서는 어떠한 지혜도 필요치 않다. 오로지 선정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혜도 지혜를 닦지 않아도 그 선정만으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티베트에는 그러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러한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선정만으로 삼매만으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위협을 느낀 스님들께서 까말라실라 스님을 날란다 승원에서부터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티송대체 왕이 그 재임 기간이었고 그 왕의 그 주관 아래에서 그 마하연 선사와 까말라실라 논사께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그 지침의 그러한 그 안내서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티베트어로 곰페림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의 그러한 순서, 수행의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인 그런 명상, 그리고 집중을 하는 그 사마타만으로는 결코 그 수행이 완벽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위파사나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행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까말라실라께서 지으신 수습의 그 순서, 그러니까 수행의 순서, 수행의 차제에는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이제 중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편을 보면 전반적인 그 부처님의 그러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중편에서는 그 수행을 어떻게 매일매일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하품에 보면 무엇이 그 공성의 지혜인지에 대해서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말라실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까말라 신라의 그 수행의 순서, 이 논서의 그를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승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삼해사원의 그 캄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한 그 비구 스님께서 이 수행의 순서를 이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에게 법을 들었고, 이제 그분은 그 캄 쪽에서부터 그 다른 스승으로부터 이제 법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만론과 같은 경우 그 세공 친샤린무체 전대로부터 법을 전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수습처제와 같은 경우 쿠눌라마로부터 이제 법을 받았고, 그 쿠눌라마께서는 티베트의 그 삼해사원에서 삼해사원 앞에 그 까말라 신라께서 예전에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설판을 하시고 계신 그 캄에서 오신 스님으로부터 법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그러한 존재 주체자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자를 말할 때 창조주는 영원 불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까말라 신라께서는 서두에서부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소멸하는 찰나찰나 변화하는 것이 원인과 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라고 했을 때 행복한 결과, 불행한 결과, 이러한 것 또한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을 때 그 결과가 되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 또한 원인과 조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근도과를 말할 때 그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대승의 체계에 따라 입문하는 이들을 위해 수행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체종지를 매우 신속히 성취하기를 바라는 지혜로운 이는 일체종지의 원인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체종지가 부처라는 것이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일체종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원 불멸의 그런 조물주는 없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단락으로 가시면 원인과 조건들 중에서 오류가 없고 결핍 없는 것들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없고 결핍 없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항상 누누이 말하기를 나는 평온함을 원한다, 나는 안정을 원한다, 나는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행복과 원인을 가져다 주는, 행복과 그 안정의 원인이 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의 법, 당신의 법, 나의 종교, 당신의 종교, 나의 것, 당신의 것이라는 그러한 편가름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면 야기할수록 그 결과로 행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돈으로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행복하냐 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고 많음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할 때 그 마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많아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마음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대 교육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비로소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와 부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시 지금 11시 반이라고 합니다. 점심 공양 시간입니다. 지금 원래는 법문을 12시까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태국 스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5불씩을 하시는 태국 스님들을 위해서 12시 전에 그러니까 11시 반에 끝내서 12시까지 점심을 드실 수 있게 지금 배려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 반인지 1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그 티베트 계시 스님과 이렇게 토론에 그 복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법당 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지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한국인 분들이 전부 다 법당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신 순서대로 앉아 주시고 한국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오늘은 지금 자리가 안 돼서 밖에 앉으셨는데요. 스님들 각 나라에서 오신